여러분, 말 잘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 잘하면 축복받아요. 새해는 말 잘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된다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그저 남 마음 상하게 하는 말,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비난보다는 칭찬의 말을, 부정보다는 긍정의 말을 많이 합시다. 우리가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삽니다. 입버릇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 입버릇을 고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입만 벌리면 불평, 불만하고 자꾸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이 그 사람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칭찬과 축복과 감사의 말을 하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행복해지면, 그러면 나 자신도 좋고 남도 좋고 서로가 좋아져요. 여러분, 말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을 많이 하시면 좋은 에너지가 나오고,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나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면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두루두루 다 좋아요. 그런데 나쁜 말을 하면 나도 나쁘고 상대방도 나쁘고 모두 나빠요. 모두 나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 유익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아름다운 말, 이제 세 번째, 유익한 말, 좋은 말, 덕을 세우는 말, 아름다운 말. 그래서 좋은 에너지가 흘러넘치면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거예요. 올해는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힘써 보겠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교수가 그 제자 한 사람이 물었어요. 선생님처럼 유명한 과학자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교수는 입은 적게 움직이고 뇌는 많이 움직여라. 그러면 유명한 과학자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입은 많이 놀리는데 뇌는 적게 놀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침묵하고 이 뇌를 많이 활동하고 움직이면, 그러면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돼서 출세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일에 골몰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참견하고 간섭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은 남의 흠만 잡아요. 교회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없는데,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들은 자꾸 불평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니, 우리 교회가 어떠니. 싫으면 가면 되잖아. 왜 불평해요? 싫으면 가면 되잖아요. 속으로 알았어요, 그럼 갈게요. 그럴 겁니까?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나쁜 말 하면 자기한테 해로운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올해는 좋은 말 하셔서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말. 여러분, 말을 배우는 데는 2년밖에 안 걸리는데 침묵하는 데는 60년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침묵이 힘들어. 그래서 좀 안 좋은 거 보이고 목사님에게 결점이 좀 보이면 침묵하기가 여간 힘들지를 않아. 그냥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한 입들이 또 그건 왜 그렇게 입이 싼지 몰라. 그래. 이러지 마세요. 그거 복이 안 된다니까. 은혜도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요, 잘해봐라. 비꼬는 말이에요. 잘해봐라. 여전도에 남전도에 들어가서 잘해봐라. 이거 비꼬는 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또 난 모르겠는데, 책임 없는 말이에요. 그건 해도 안 된다. 소극적인 말이고요. 네가 뭘 알아? 무시하는 말이며
바빠서 못한다 핑계하는 말이고, 다음에 해라 미루는 말이에요. 해보나 마나 똑같다 포기하는 말이며, 이제 그만두자 의지를 꺾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삼가해야 돼요. 이거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하는 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우리 명성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 누구도 부흥을 원치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부흥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또 우리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열망해야 돼요. 목사 혼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가슴에 불타오르는 열망, 뜨거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부흥, 그냥 꿈에도 소원이 부흥. 그러면 꿈속에서도 막 부흥이 꿈꿔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누가 부흥을 원하지 않겠어요? 안 되니까 못하지. 근데 부흥의 원리는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 초대교회처럼 되면 부흥해요. 아멘. 나를 보고 종종 목사님들이 명성교회 부흥의 원리가 뭐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그 비법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뭐 어떻게 부흥하는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그냥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만 되면 교회는 부흥한다고.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도 없어요. 무슨 뭐 다른 거 하는 게 없는데 그래도 교회가 쪼그라지지 않고 계속 자라나잖아요. 이게 왜? 초대교회처럼만 하면 부흥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을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매상과 매출이 날마다 더하기를 축원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위치가 날마다 더하기를 축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성적이 날마다 더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안 한 사람은 쪼그라질지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네. 그래서 이 날마다 또 하는 교회.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배우는 교회였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상대방에게 가르침을 잘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또 배우지도 않아요. 자꾸 배운다는 건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자꾸 배워서 헌신도 배우고 그래서 성장, 성숙해 가야 되는데, 이거 배우는 사람이 되려면 겸손해야 된다니까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교훈을 안 받아요. 가르쳐도 말도 안 들어요. 목사가 충고해도 절대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을 부리고 그냥, 우리 충청도에서 그런 소리, 말대가리 설 삶은 것 같다고. 말대가리가 이 털이 많은데 설 삶아가지고 이렇게 끄덕끄덕거리고 말이에요. 이러지 말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낮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의 가르침이냐?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단수입니다. 가르침도 여러 사람이 말하는 거 들으면 혼란이 와요. 교회는 일사불란해야 되는데, 유목사가 이단에 빠지지 않았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유목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 여기는 아멘하다 입이 부르텄나?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은혜예요. 나는 그럽니다. 유목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바르게 가르치면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맹종은 하지 말아라. 맹종은 잘못된 길로 이끄는데도 쫓아가는 게 맹종이고, 순종은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하는 거고, 복종은 안 내키는데 하는 거예요. 안 내키는 거. 마음이 내키지는 않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최소한 우리는 순종과 복종을 해야 돼요. 맹종을 하면 안 돼요. 유목사도 잘못될 수도 있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쫓아가면 맹종, 소경인도 하면 둘 다 구렁에 빠져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누구든지 거역하지 않고 순종함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물론 담임 목사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야 하고요. 사도들이 권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 다 같은 말을 하고, 적어도 우리 명성교회 가족들은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자꾸 말이 헷갈리게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다 같은 말.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돼요. 화목하는데 은혜가 있지, 막 쌈박질하고 다투고 이러면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이랬어요.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 다 똘똘 뭉쳐서 하나 되면 우리 교회는 작년보다 더 큰 부흥을 일으킬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예요. 요새 현대적 용어면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은 예배 시간인 것 같아요. 뭐 다른 데는 집중도 안 되고 산만하고 막 이러는데 이 예배 시간은 그래도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된 시간이 예배인데, 우리 2019년은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예배.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모이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데. 우리 교회 예배도 모이고, 남전대도 모이고, 여전대도 모이고, 장학위원회도 모이고, 사업자 선교회도 모이고, 실업인 선교회도 막 모이는 거예요. 막 모이는 거예요.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활활 타던 불도 흩어져 버리면 연기 푸석푸석하고 다 꺼져버려요. 그런데 연기 픽 나던 나무도 모아놓으면 바람 솔솔 부르면 연기가 점점 없어지고 불이 확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분열되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다 모이고 성령의 바람이 솔솔 불어오면 여기에 막 확 불이 붙어가지고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그랬더니 막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불 같은 성령을 받아야 뜨거움이 있고, 바람 같은 성령을 받아야 시원함도 있고, 이 성령의 은혜가 2019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맛이 나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가정에 모이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장 먼저 요구되는 건 마음의 일치예요. 지체된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될 때만 질서와 조화가 유지되고 충분히 영향이 발휘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대충이 아니에요. 건성은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서. 시간도 내야 되고, 그저 열심도 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제하는 교회였어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통하는 것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공회는 이 교회예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이게 공회예요. 그런데 성도의 교통, 교제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제. 우리가 목장에 모이고 여전대, 남전대, 각 기관들 활동하는 건 전부 교제예요. 교제. 사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복음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삶을 공유했어요. 삶. 그리고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기쁨은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얼굴에 화색이 돌아. 그래가지고 환해 지금. 그런데 성령이 안 충만한 사람들은 우거지 상우야. 뱁새 눈을 뜨고 짜려보기는 또 내가 겁낼까봐 막 이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저 좋은 거야. 그죠? 교회 오는 자체가 좋고 그냥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아우 내가 역시 오기를 잘했다 막 이러면서,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빨리 끝내요. 뭐 이렇게 길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쳤어요. 그들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면서 말씀과 함께 음식을 나눴어요. 음식. 이게 초대교회는 교제가 이렇게 중요했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는 말씀은 한 가족처럼 친밀한 연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연대감. 적어도 우리 명성교회 공동체에서 한 가족의식을 가지고 연대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인, 하나님의 자녀인, 천국의 시민인 이 연대성, 연대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 저 사람 하나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교제가 안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주님 안에서 영적 가족으로서의 연대감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가족적 연대감으로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에게 봉사하고 물질적으로 나눠줬습니다. 우리는 꼭 물질이 아니라도 관심과 배려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뭐니 해도 올해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주변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새벽에 옆 사람 보고 새벽 기도 좀 합시다. 물론 새벽 기도하다가 지옥 갈 것 같으면 오지 마세요. 근데 새벽을 깨워야 돼.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역사냐?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번은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한테 부탁했는데 해결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반신반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소리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충격을 먹은 이 아비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줘요. 가만히 그 현장에서 봤던 제자들이 29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은혜 받고, 기도해야 능력 받고, 기도해야 축복 받고.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를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많이 모이지만 더 많이 모여야 돼. 금요일날 막 이만큼씩 모여야 돼. 이만큼씩. 그럼 막 수원이 뒤집어질 거야. 동탄이 뒤집어지고 막 용인도 뒤집어지고 막 주변 도시가 막 오산도 뒤집어지고 막 우리가 뒤집어야 돼. 영적 대지진이 일어나야 돼. 지진이 일어났더니 온문이 열렸고 사슬이 풀렸고 자유함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돼. 기도로 일어나자. 기도로 깨우자.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역사는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인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어서 교회가 본래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기도하고 교제하는 말씀에 은혜 받은 초대 성도들은 가치관이 변했어요. 이 생각, 가치관이 변했어요. 삶의 의식과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풍성한 사랑을 나눴어요. 풍성한 사랑.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니까 주께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어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을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여기 우리 모이는 모든 사람들 주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주님이 뜻하신 일을 여러분과 날 통해서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